시편 1편은 시편 2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죠.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 선언하면서 시 1편이 시작됩니다. 시 2편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 2편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므로 시 1편과 2편을 묶어서 보면 시작과 끝이 머리와 꼬리가 같은 말로 반복하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함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이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할 때 이 선언이 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시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시 2편은 왕을 위한 시, 제왕시라고 하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인정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심을 이루시죠. 그러나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바로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시 2편입니다. 둘 다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니 이 시편 서론에서의 주제는 결국 복이 있다는 건데, 1편과 2편을 같이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해줍니다. 시 1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본문에서 보면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지금 시 1편과 2편을 묶어서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결국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서 언약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지침이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신약까지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의인들도 보면 때로는 불의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약적 관점까지 확대해서 그 의인은 행동으로 완벽하게 되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인들도 불의한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의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인정되어지는 다윗이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느냐?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은 도리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의의 길로 걸어갈 길을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대조적으로 의인과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1절에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세 가지로 했지만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핵심은 묵상하는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꾸 만나서 대화하길 원하고 그 대화 자체 별 내용도 없는데 그냥 대화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더욱 만나고자 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는 내가 말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으로 훈련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씀 암송이 이전 세대보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전보다 훨씬 약화되었지만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암송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물론 이 디지털 기기, 핸드폰에도 디지털 성경이 있어서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보다는 암기의 필요성이 조금 약화된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암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자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 기록 이야기를 이해하면 그 역사적 사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그 메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읽어서. 저도 목사이지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여러 번 읽어도 모를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목회자이니까 그렇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그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공부할 수 있는 도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네이버에서 기독교 용어를 쳐도 이제는 이 성구사전 등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성구사전에 있는 그 단어들 그리고 그 설명들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는 이제 정말로 넘쳐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공부,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깨달으면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깨달은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그 내가 이해한 게 올바른 이해인지를 점검하고 그것이 올바른 이해라면 이해한 그 메시지가 이제 나의 삶이 되도록 그 메시지를 내 안에 자꾸 새겨야 되는, 메시지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메시지를 이제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결단했을 때에는 이제 격려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요즘은 사람들의 이 기질, 성격을 MBTI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나는 극아이인데 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도 뭐 트리플 아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아이 성향이 난 너무 강한데 내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메시지를 강화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내 천성적인 본성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말하면 됩니다. 시편에도 분명히 자기 영혼에게, 시편 저자가 자기 영혼에게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 42편에 가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시편을 기록하는 그 저자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것이 말씀 묵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묵상에서 깨닫게 된, 이해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 어떤 유익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시 1편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이들은 멸망할 자들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멸망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꾀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는 정말로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 내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악인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는 악인의 그 생각, 악인의 꾀를 따를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냥 조언만 구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것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는 반은 담그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길은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 어떤 것을 행하는 방식들입니다. 즉 악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생각도 행동도 악인의 꾀를 따라갔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는,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는, 그들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있는 표현을 보면 점진적으로 점점 악인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서 돌이키게 되는데,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고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 내게 들려질 때 생각에서부터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갖는 유익인 것이죠. 왜 악인들의 생각조차도 따르지 않는 것이 유익이냐면,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하면서 4절에서는 대조적으로, 3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의인은, 즉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했고, 4절은 바람에 나는 겨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되어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도 그 악인들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세상에서도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사회에, 국가에 큰 공헌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가치한, 심판장이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의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별되어져서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3절에 있는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무제한적으로 항상 성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을 인생의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형통한 일만 행한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그는 하는 모든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형통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이 비유에서 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나무가 시냇가 옆에, 즉 물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물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영적으로 믿음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것이다. 잘 자라고 있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분명히 3절의 이 비유적 표현을 보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긴 하는데 열매는 항상 맺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어야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때는 나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열매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때와 기한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한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것을 어떤 열매를 통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바로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마지막 23절에 요셉이 형통하였다,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39장은 요셉이 어떤 때냐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로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또 어떤 때냐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때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죠. 배신당하고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그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했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책으로 사람들 손에 전해진 때도 아니에요.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했을까요? 요셉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는데 형들은
들로 일하러 갈 때도 요셉은 집 안에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곱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야기,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 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되어졌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셔서 정말로 그때 베델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뭐 이야기거리가 할 게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자신의 이야기,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해준 거죠. 그들의 그냥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정말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외롭고 힘든 그때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노예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시기 때문임을, 아버지 야곱의 20년, 사람들은 더군다나 외삼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대했지만, 사람은 친척도 나를 속이지만 형들도 나를 배신했지만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그 20년을 다 보시고 한 번에 갚아 주시는 분이셨던 것처럼, 지금 노예로 온 요셉은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노예로 있지만 성실하게 일을 행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잘 자람으로 인해서 때가 되면 애굽의 총리도 하나님이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영적으로 잘 자라가기 때문에 형통하다, ip사귀가 푸르른 것처럼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인생은 완벽하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다윗을 예로 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은 행동에 있지 않음을, 겉모습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용서함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인정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오직 의인의 길로만 걷게 되기를,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나 실수했을 때는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용서함 받고 나면 여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묵상하게 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복이, 그 유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